만일 어떤 사람이 매일 우리에게 86,400센트를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86,400센트는 864달러입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받으면은요 한 26,0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86,400센트를 매일 주면서 이거 오늘 다 써라, 오늘 다 쓰지 못하면 없어진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86,400센트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 사용하려고 하겠죠?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없어지니까 일전까지 아마 다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6,400초를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86,400초, 1440분, 24시간, 하루를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면 5개, 5T's, 5개의 T로 시작되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tim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reasure,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talent,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title, 직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testimony,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선물이 time,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면 다른 선물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타이틀, 그리고 무슨 증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하루에 86,400초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얼굴이 예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또 체중에 상관없이, 학문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부요함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86,400초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물 흐르듯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추억도 만들 수 있고 역사도 만들 수 있고, 그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끝나버리고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이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낀다, 이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이런 말은요, 이 아낀다라는 말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속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구속한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시간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6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의 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15년을 살았고,
나머지 나 믿고 살았던 것은 15년밖에 없는데 그 15년 중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시게 된다면은, 우리하고 어카운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못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에서 이 소인은,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악을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자는, 뜻을 깨달은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 군자는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필요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동일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살아간다면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팅을 했을 때 남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아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간을 창조할 때 거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로마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로마 군인으로 살면서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 군인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무수히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도 많이 얻고,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상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나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그 군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폰 브라운이라는 20세기 미국 최고의 로켓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켓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로켓을 발명해서 그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폭탄에 사용했습니다.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일하기 전에 독일에서 일하는 로켓 과학자였습니다.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하우를 축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로켓을 발사를 하는데요, 그 로켓이 그냥 조금 올라가다가 제자리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한 500m 정도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바로 건너편 평지에 숲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주택 근교에서도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V1, V2 로켓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켓가 어디까지 날아갔는가 하면요, 런던까지, 독일에서 런던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가 떨어질 때는 폭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로켓을 어디까지 쏘려고 했는가 하면요, 뉴욕과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까지 쏘려고 작정을 했고 기술이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걸출한 과학자를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이 과학자가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 나의 주인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씁니다.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전쟁을 하는 일에 우리나라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께 속하였느냐, 그러면 우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놓여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복음과 관련된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심판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간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 그 타임 스튜어드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saving the time,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아끼는 것과 함께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아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 우리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두 구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주인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우리가 정직이니까요, 우리가 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86,400초를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분별하도록,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장소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예언하신, 다니엘서에서 그 예언하신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만 주인 노릇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너희들에게 준 거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데 안식일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그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Continuity. 이 시간은 연속성을 가지고 물처럼 강물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바람이 나눠지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물처럼, 세월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딱 끊어서 discontinuity, 불연속성을 제공하면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인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끊어놓으시고 내 거다, 이 안식일은 내 것이다, 안식달은 내 것이다, 안식년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이 7번 겹쳐지고 나서 50번째 오는 그 해를 이 희년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을 기억해라, 주인의 뜻을 이해해라, 그리고 주인과 함께 교제 나누지 않겠느냐, 주의 뜻을 살펴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을 허송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게끔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지적을 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증거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려면은요, 이 술 취하면은 이거 뭐 산통 다 깨진다는 것이죠. 이거 계획 다 깨진다는 것이죠. 그 방탕한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이 성령께서 주인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이냐, 술의 뜻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술 들어보신 분은 술 드시면서 30분 만에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7시부터 딱 시작해서 30분만 술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요, 그 뒤에 시간을 텅텅 비워놓습니다. 자리를 잡고 술 먹는 거죠. 그죠? 제가 좀 먹어봐서 압니다.
술 먹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까지 먹는 것이죠. 밤새워서 먹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린 거죠. 직장 나가가지고 반나절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이죠, 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15분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이죠. 저는 노름 잘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틀 밤을 안 자고 3일 동안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헌신한 거죠. 다른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잠도 줄이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기도한 적이 있나?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여기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시간 버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술을 먹으려면요, 잠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요, 대가를 값비싸게 지불해야 합니다. 붉은 눈이 어디 있는가? 까닭 없는 창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어디서 생긴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술 1차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차, 3차 막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왜 여기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헌신한 거죠. 모든 삶을 드린 거죠. 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곁길로 빠져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원을 엄청나게 소진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 가운데서 젊음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단에 가서 수년을 이단을 탐독하고 연구하고 이단을 섬기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을 차려가지고 사생아를 낳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이 마음에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그 노래소리와 함께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딱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현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자원을 허송하게 만드는,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술 취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1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10분을 못 드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 다 놓쳤다는 것이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와 함께 흘러서 그 시간을 끊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구별해내지 못하고, 리디임하지 못하고, 세이브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함께 다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회개할 때에, 어카운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야 너는 5분이야, 너는 없어, 너는 하루야, 너는 1년이야. 내가 100년을 살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1년밖에 안 된다, 6개월밖에 안 된다, 없다. 이거는요 처절한 패배인 것이죠. 처절한 실패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Making good use of time. 시간을
아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시간 세이브해야 된다. 이 세 번째는요, 이 시간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시간을 선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을 선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9절부터 21절까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드릴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주일날 와서 주일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탕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토대인 것이죠. 이거 무너지면 다른 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선하게 지킬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한테 왜 이렇게 끔찍하게 말씀하셨을까? 안식일이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내 비즈니스 하는 문제, 내가 여행 가고 노는 문제, 휴식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먹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다 뺏어 먹는 거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가장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느냐 하면 나한테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예배하라는 것이죠. 나를 찬송하라는 것, 나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이것이 시간을 가장 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완전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셀프 서피션트 하신 분이십니다. 자충족적인,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은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숨은 재물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욕심장이라 우리의 자원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최소한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령하게 예배드리면 너희의 일상이 변하여 거룩한 경건함으로 채워지는 성역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샘물이 너희들의 삶의 곳곳을 채우게 되는 풍족한 은혜의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이죠. 찬송하라는 것이죠. 경배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종하면은 비굴하게 되죠. 내가 누구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자유를 가졌는데 누구한테 굴복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마음으로 고객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일상생활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것, 시간을 이것이 선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선용할 때 이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부분, 이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더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풍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끔 영화관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악회에 가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고 여유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책을 골라서 독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풍성해져야 되죠. 학위를 받은 사람이 공부 계속 안 하면은요, 뭐 옛날 30년에 한 것 계속 그것만 반복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웃모디드 된 거죠. 그 구식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독서밖에 없죠. 제가 가서 돈 내고 또 모교에 가서 공부하기도 그렇고 독서를 할 수 있어야죠.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한 달에 한 권씩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책, 그 서로 읽고 1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더 풍성해져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자신이 인문학에 관심이 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독서한다는 거. 그런데 인문학에 잘못 읽으면 신앙의 곁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 인문학 공부한 것이 잘 이렇게 인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신학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삶에 이 적용이 되려면은요, 브릿지가 필요하니, 브릿지가 인문학입니다. 사람에 관한 지식입니다. 심리학적인 지식도 있지만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아주 인기 없는 거,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런 것 빨리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 여기 보내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요즘에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구태연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독서를 합니다. 저에게 전문성이 있거든요. 전문성은 제가 정치신학, 정치윤리, 정치철학, 이 분야가 제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한 거 끝내고 책 아무것도 안 보면 저의 전문성은 점점 더 구태연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혼자 못 읽으니까 독서 모임을 2명이 했습니다. 2명이 몇 년 동안 해다 지금은 4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권씩 택해가지고 읽는 겁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기독교 사회사상 분야는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거의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읽어왔습니다. 고전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전문성의 영역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뭐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책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투자를 해서 정신적으로 풍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신체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그냥 내버려 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86,400초씨를 계속 얻기를 위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사용하려면요, 육체 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지만은요, 나이가 1-2살 계속 먹어가면은 운동해서 어느 정도 신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이 내 신경 써줘야 되는 거죠.